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사사기 19장서부터는 한 레위인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첩이 있었고 그 첩은 가출을 하게 되었고 본인 아버지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레위인은 본인의 첩을 그의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오자 장인의 집에서 그녀를 찾아 집으로 데리고 오던 중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참고로 기브아라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을 동성애적으로 겁탈하려고 했으나 레위인은 본인 대신 그의 첩을 집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어 그 불량배들 앞에 본인 대신 그 아내를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녀는 밤새 윤간을 당하였고 새벽에 풀려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밤새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 그가 한 행동은 마을을 떠나기 위해 길을 떠나려고 준비했던 것이고 쓰러져 있는 첩을 향해 한 말이 일어나 출발하자였습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에는 그녀가 언제 죽었는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은 그녀를 수레에 실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몸을 12조각으로 내어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난잡한 살인 사건을 다루기 전에 잠시 멈추고 사사기 끝부분의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영적 왕, 즉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들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들의 죄악을 지금 사사기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레위인의 죄와 더 확대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죄 또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공동체의 죄를 볼 수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자, 그리고 공동체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자는 결국 본인만은 옳다 착각하며 계속해서 죄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나의 생각을 멈추는 삶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멈출 때에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볼 때에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공동체의 죄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당한 사건을 증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에 그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소집합니다. 1절과 2절의 특징은 사사기에서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두 번째는 그 회중이 일제히, 그리고 세 번째는 온 백성이 모였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낼 때는 모든 일제히 온 백성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내부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 신속하게 다 모이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야 할 리더 레위인은 영적 리더의 모습이 아닌 본인의 복수를 위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이게 하는 그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북쪽의 상징인 단에서부터 남쪽 땅의 상징인 브엘세바까지 모두 길르앗 땅 미스바 앞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미스바에 모인 자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대표하는 리더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40만 명의 칼을 가진 군대가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사기 전체에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싸운 숫자들보다 가장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명령 앞에는 모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일제히 모두 모인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할 레위인은 지금 본인의 복수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의 모습으로 폭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절부터 7절까지 그 레위인의 일방적인 증언이 시작됩니다. 레위인의 증언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에도 죽은 그녀를 향한 애도의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녀의 죽음에 있고 그녀를 죽게 한 레위인의 죄에 있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들 소견에 오른 대로 일을 진행해가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중에 그 말에 귀담아 경청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본인이 귀로 들은 것에만, 눈으로 본 것에만 내 마음에 이미 결정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3절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참고로 레위인이 당한 사건은 베냐민 지파 땅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3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 레위인이 그 아내의 시신 한 부위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 또한 그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지파 대표자들이 모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베냐민 사람들은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베냐민 사람들의 수치를 드러내기 싫어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일제히 어떻게 한 번에 신속하게 모였을까요? 그것은 다른 지파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 일제히 신속하게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형제 지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는 일제히 모이지만 동시에 본인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절대 모이지 않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레위인에게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총회에서 증언하게 합니다. 지금 이들이 듣고 있는 증언은 위험한 증언입니다. 이들은 증인 두세 사람의 법칙을 무시한 채 레위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마음의 뜻을 정한 채로 레위 사람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4절에 성경은 감사하게도 그 레위인을 레위인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 누가 이 여인을 죽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인의 진술은 대충 큰 그림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없었던 다른 사람들이 그의 증언만 듣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결론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레위인은 그의 이야기의 시작을 4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5절에 보시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왠지 이것을 들으면 기브아의 모든 사람이 그를 치려고 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그를 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위 사람은 그가 당한 수치를 불량배들이 아닌 기브아 사람 전체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사람은 당한 대로만 갚는 것이 아니라 당한 것 이상으로 더 갚아주려고 하는 죄악된 모습, 레위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첩에게 일어난 사건을 근거로 하여 합리적인 추론일 수는 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기브아 지역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간신히 탈출했고 그의 첩은 그들에게 붙잡혀 윤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진실은 레위인은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 본인의 첩 그녀를 붙잡아 불량배들에게 강제로 넘긴 것이 바로 레위인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레위인은 본인의 죄악은 드러내지 않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또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레위인이 그녀의 몸을 12조각으로 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레위인의 이러한 잔혹함에 대해서는 묻거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7절에 보시면 본인의 복수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의견과 방책을 내라 명령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사람은 그 여인입니다. 레위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한 조의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인의 증언은 결국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님이 되어 그 현실을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왜곡된 레위인의 증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혹시 우리가 레위인처럼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멈추고 돌아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레위인은 본인 스스로를 어느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자로 본인 스스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그 여인을 죽게 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입니다. 지금 이 레위인은 본인의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 그녀의 몸을 12조각 내어 각 지파에게 보낸 그의 잔혹함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어떤 사람도 그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장 피해자인 그녀를 위로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다들 각자가 옳은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레위인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를 멈추고 나의 억울함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나의 죄 또한 드러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는 더욱더 멈추지 않고 우리 생각에 충실하여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보지 못하면 결국 왜곡된 복수심만 커져가게 되고 나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나의 죄도 드러나지만 용서와 회복 또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순간순간 멈추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죄 또한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 또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춤의 연습을 통하여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